마태복음 시즌2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진짜 거룩함과 가짜 거룩함의 비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말하면 의로움 또는 경건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악한 마음,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의로움, 거룩함, 경건함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의로움, 진짜 거룩함,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항상 문맥,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잘 살펴서 고려해야 된다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개의 천국 비유가 13장 52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13장 53절부터 15장 끝까지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딱 가운데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앞과 뒤의 문맥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잠깐 눈으로 훑어보겠습니다.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14장 앞부분에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의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오직 떡 얻어먹기만을 구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짧은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제 게네사렛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네사렛 지역, 이것은 모두 유대인이 거주하는 땅 이름입니다. 이 본문 다음인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이제 장소가 크게 변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겨가셨죠. 완전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 일을 두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15장 29절 이후로는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오병이어와 여기 나오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 의미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오병이어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하죠. 이 12라는 숫자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먹고도 그 엄청난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는 대상이 전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라는 것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병2호를 먹기 전에 이미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5병이어와 7병이어는 완전 반대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글의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이 흐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 이게 달라진다는 걸 보는 겁니다. 스스로 의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했던 유대인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천국 백성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앞에 13장의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면 이제는 누가 그 천국의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15장 중심으로 하는 단락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거룩함을 가진 자가 천국 백성이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내면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진짜 거룩함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겉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 그 내면적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죠. 이 얘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냥 그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일부러 파송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우린 두 종류의 규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대조되는데요.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두 규례의 차이는 각각의 규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례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시비의 시작이 된 손 씻는 규례,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뭔가 손 씻는 거 성경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이거 성경의 계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성전 기물 중에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서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섬길 때 지켜야 하는 규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 제사장의 규례를 확대 적용해서 그냥 모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례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든 규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런 규례의 또 다른 사례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좀 설명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니들은 말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고르반, 그러니까 어떤 물건 좋은 게 있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걸 핑계로 해서 정작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것을 두고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 보면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실 때에 그걸 이루기 위한 율법의 대표 조항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사랑의 대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 사랑의 대표는 곧 부모 공경이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기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제도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면 난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위생적인 거룩함, 정결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생만 생각하면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음식 먹기 전에 손 꼭 씻으세요 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렇게 위선적으로 마치 하나님께 되게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함이구나. 이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앞에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강요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런 외적인 관행을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해서 다른 사람들마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도 느껴졌나 봅니다. 걸림이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그 걸림이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불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이런 제자들의 걱정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13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비유에서 말한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다는 거죠. 세상에는 늘 그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은 다 불살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은 내적인 부정으로 자신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가 없는 그런 맹목적인 위선 행위로만 인도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경고를 어떤 형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비유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비유의 목적 그대로입니다. 허락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지만 악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 정해진 심판에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비유라는 게 악한 자는 들어도 못 깨닫게 한다라고 했는데, 야, 이건 뭐 예수님 말씀 들어도 모르겠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천국 백성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못 알아듣나 보다. 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돌아서면 안 되고요. 포기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세요 하면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뭔가 잘 모르겠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에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은 이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이제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런 것들은 또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 잘 보세요. 18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고요. 19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들이죠. 자, 우리는 교리적으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만 한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왠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음이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 더러운 생각을 사람이 입 밖으로 표현하니까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전적인 타락 교리의 말씀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생각만 하고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함에 따라서 사람은 또 더욱 더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타락한 인간이긴 한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도 여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은 당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악한 말을 멈춰야 합니다. 악한 생각도 끊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생길 수는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데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가시돋친 비방의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은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의 교훈대로 하는 거. 생각도 그렇게, 말도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직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선을 행하라.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선한 생각만 한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실제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추구하지만 이제 내가 성화됐구나 하는 그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교만의 죄를 짓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완벽한 성화는 이 몸,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다만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생각을 이겨서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누구나 똑같지만 그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서 표현될 때 우리의 죄가 더 깊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더 악한 일에 능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을 가지고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비방 이런 말은 미움이라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비방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대로 행해서 말로 남을 비방하면 그거는 미워하는 마음, 생각을 품은 사람보다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지배력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통 사람이 음식 먹을 때 항상 손을 씻고 먹으라라는 규례는 없다라고 했죠. 단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사람의 규례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긴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을 기준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어기는 말과 행동은 분명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정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거, 로또를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이런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 역시 성경에는 딱히 이걸 해라 마라 기록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이건 위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각자 마음대로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서는 항상 악한 생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에 유익한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에 유익한가? 아닌가? 이것의 여부를 생각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유익과 무익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환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입 밖으로 말로 나오고 손발로 행위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적용의 방향이에요. 무슨 일에 적용할까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은혜로 그걸 알 수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까는 우리가 또 명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내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더라?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전통의 규범을 따른다는 것은 참 편리한 일입니다. 그 전통의 규범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좀 더 엄격하고 진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의 규범을 따르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좀 더 쉽게 해줍니다.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마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성찬식을 할 때에 목사가 가운을 딱 입고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여기 성찬상 위에는 하얀 보자기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런 천으로 딱 덮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게 유익할까요? 개혁교회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운도 입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고 천도 덮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진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라. 그런 의도로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유도하는 일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인데요. 이 장막은,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건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회막인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양심상이란 건 마음, 생각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게 이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에 대한 육체의 예법일 뿐인 것. 이거는 비유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성도의 양심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답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주의 말씀에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외식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해서 내면의 거룩함, 진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